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직장 상사에게 때로는 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몸살이 심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위에 그 과장님한테 몸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벌써부터 뭐 요령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먼저 좀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으면서 이제 억지로 이게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옆에 계신 또 대리님이 박용진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먼저 물어봐 주시니까는 제가 좀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리님이 과장님한테 우리 박용진 씨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는 오늘 좀 일찍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조금 일찍 퇴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먼저 나한테 물어보거나 윗사람이 먼저 좀 말을 꺼내면은 좀 이야기가 쉬워지는데, 내가 먼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들,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그냥 본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당시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고구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동족, 내 백성, 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형통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니산월은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4월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순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먼저 왕이 말을 꺼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일부러 근심이 있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속으로 너무 본인이 힘들고 아프고 근심이 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얼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순간 이 느헤미야의 얼굴의 표정을 놓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라고 왕이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러한 질문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먼저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반역이나 모반죄로 모함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신입사원이 단순히 몸이 아파서 좀 일찍 조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월차를 쓰겠습니다라는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말하는 느헤미야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 반대파였던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9절에 보시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너희 왕을 반역하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모함을 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성을 다시 쌓겠다, 이것은 얼마든지 반역죄로 모함당할 수 있는,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왕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순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까지 달아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은 거기서도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이 일을 굉장히 반대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제출을 합니다. 에스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쭉 보면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을 일으켰던 성이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읍이 다 준공이 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땅이, 왕의 영토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또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고발 상소를 보고서는 그 즉시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전 공사를 멈추라는 거예요. 중단을 시키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모든 일을 일단 스톱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좀 변덕이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니까는 그것을 보고서는 당장에 그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형편을 알았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한번 말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도 느헤미야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예루살렘 이야기는 꺼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대신 저 노란색 글씨로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왕에게 인류 보편의 감성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조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조상의 묘실, 조상의 산소를 걱정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간들의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항상 벌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상의 산소,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말인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대신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이것을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했고 그 성문이 불탔다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이유는 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근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을 생각하면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당연히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이 의심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순수하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지금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너의 요구사항을 진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 먼저 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업, 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잘했어요.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먼저 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왕이 먼저 말을 꺼내게 하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어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 왕비가 나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도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에스더서 7장 2절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왕이 먼저 이 에스더 왕비에게 요구사항을 물어보고 요구사항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역시 느헤미야와 똑같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발걸음도 형통케 하시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세상의 왕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곧바로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묵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팔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은 이 찰나의 시간에 느헤미야가 그때 곧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할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왕이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고 말을 걸어주면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이 말 저 말 왕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수학여행 시험을 치고 또 대학에 가서 면접을 하게 되는, 면접을 해서 면접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아마도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또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취직시험을 볼 때 또 이 면접관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면접관들을 만나서 거기서 5분, 10분 대화를 하고 면접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면접관들한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짧은 정말 몇 분의 시간이지만은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응원단장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세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이 좀 안 돼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신촌 캠퍼스가 있고 강원도 원주 캠퍼스가 있어요. 신촌 캠퍼스에 지원을 하지를 못하고 원주 캠퍼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면접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하시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처럼 저는 지금 원주 캠퍼스에서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저는 신촌 캠퍼스에 가서 제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면접관 교수님들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시작은 원주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신촌 캠퍼스의 응원단장으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신촌에서 응원단장 활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응원단은 아마 우리나라 캠퍼스 중에서 가장 큰 응원단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응원단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거기서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짧은 면접에 단 몇 분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백성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위급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 짧은 찰나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대답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질문을 던지면은 바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에도 친구가 뭔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얘가 나를 무시하나라고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왕과 신하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죠. 근데 그 급박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위기의 순간에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는데 왕이 먼저 나한테 말을 꺼내주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호의를 베푸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왕한테 이 말 저 말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취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결혼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면 당연히 이 좋은 기회를 잡아야죠. 이 찾아온 기회를 굳이 우리가 발로 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말 이 말 저 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에 또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먼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내 뜻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망가진 영혼, 피폐해진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태신자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 좋고 나는 뭐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처음 오신 새가족들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